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해성사에 불사를 하고 불사가 다 완성이 된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편안한 환경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 우리 신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그리고 모든 신대인들, 특히 우리 신행단체의 많은 분들이 누구라 할 거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공사 결과에 많은 그 먼지꾸러기 같은 이런 환경을 잘 정돈해서 오늘 이렇게 법회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보람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그 새로운 환경의 시작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갈수록 더욱더 긍지 높이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꽤 가슴 뛰는 그런 법회 현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자체는 목적형으로 살 거냐 과정형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결코 목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얼만큼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먼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성사가 처음 불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환경이 우리한테 올 거다라고 꿈을 꿨고 또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지로 처음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꿈은 바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혼자 가지고 있을 땐 꿈으로 일관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 해성사에 오늘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신도의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간부님들이 한 부분 한 부분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럴 만한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헌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서 그 신대님들이 정성을 모은 부분의 결과가 이제는 어딘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곳에 와서 부처님 전에 참배를 할 때 우리 노보살님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셔서 저를 맞아 주시면서 정말 스님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간부님들 우리 신대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오늘을 기대하고 오늘을 목적으로 두고 꿔왔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크나큰 보람을 느꼈고 나름의 행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해성사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부분의 삶은 우리가 대주사님께서 이 터를 정해주시고 이 터에서 기도하는 긍지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전국에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50년 전에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다녀가셨던 이 터에 우리는 불교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인연 인과가 있을 뿐이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과를 공부하면서도 기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기적을 가르치는 종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과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불교의 기본이요, 상식이고 그것이 불교의 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과를 믿는 우리들이 그 인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은 분명히 아름다울 거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장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스님이 법문 100마디보다는 눈으로 함께 확인하고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 환희심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이 법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게끔 할 수 있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계단을 청소를 하고 먼지를 끌어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굳은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분을 나보다 더 귀하게 모시고 싶고 나보다 더 정말 그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법계 중에 불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사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제가 이대중종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불사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습니다. 부처불자의 일사자,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절을 짓는 부분 자체를 거의 당연시 여기고 살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절을 하나 짓는 것 자체는 묵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해성사 신도님들 같은 부분을 보면 천태종 부분에서도 불사가 좀 빨리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해성사지 않습니까? 일찍이 김선희 보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보살님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김선희 보살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선희 보살을 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김선희 보살을 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불심이 얼마나 돈독했으면 상호랑각 대주사님께서 법력으로 그 보살을 부르셨겠습니까? 인연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분이 인연이 없는 분이라면 꿈속에서 보고 죽어서 봤어도 그것을 찾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은 그야말로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삶은 인드라망의 비유라. 인드라망,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세상에 존재한다. 나 혼자만 잘 살아갖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좋은 놈이 있어야 만나잖아요. 응? 좋은 놈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상대가 좋아야 돼. 근데 그 좋은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인이라고 말하고 상대를 연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인이라고 말하고 상대를 연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한쪽만 좋아서는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좋아야 좋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걸 원하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만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보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맺어지는 상대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가고 절에도 오고 점쟁이한테도 가고 뭐 푸닥거리도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보면 자기를 한 번도 돌이켜보지를 않아. 나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한테는 좋은 인연들이 와서 나한테 뭐가 일어나길 바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 탐심의 발로라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그것은 기도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부적을 쓴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알아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가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좋은 인과를 얻으려거든 좋은 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상대를 고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셔라.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우리는 반드시 인과에 따라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 바깥에 있어도 만나게 돼 있고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지천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거 인정하십니까? 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김선희 보살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김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 이곳이 고향이 아니고 저 이북이 고향이셨다. 이북이. 그래서 북한 쪽으로 사시다가 월남을 해서 이쪽에 와서 정착을 하셨는데 그분이 북쪽에 가족이 있었지만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이곳에서 홀로 사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 좋은 일이 뭐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 그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길러도 주고 고아들을 챙겨서 배려도 하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인생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안내자도 됐다 이거예요. 아는 소리도 해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쳤고 마음 쓰는 법도 가르쳤고 뭐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명성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없었던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주선을 해서 그의 장사를 지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죽어서 혼이 구인사를 갔다. 혼이. 그것도 혼이 간 것도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구인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호롱각 대수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친견한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는데 죽어서 꿈속에 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 윗목에 밀어놓고 있는 상황에 그분은 육신은 자기 집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혼은 구인사를 가서 상호롱각 대수사님을 친견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그런 죽어서 저승 갔다 왔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승을 가본 일도 없지만 그분들이 생시처럼 갔다 온 것처럼 말을 하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꿈이라고 하는 부분과 혼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 멀쩡한 사람도 우리가 꿈을 꿔야 안 꿔요? 그 꿈이 그런데 생시처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생시처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 꿈이 다 맞으면 이게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도 안 맞는 꿈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맞는 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저승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 꿈에서 꿈이 아닌 죽음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혼이 구인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 지내라고 해놨겠죠.
근데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는 그 혼이 구인사를 가서 상호론각 대주사님을 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주사님을 만나서 친견도 하고 여쭈어보기도 하고 법문도 듣고 너무 좋아. 그런데 한참 법문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대주사님께서 너 빨리 가지 않으면 네 육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빨리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대잖아요. 대주사님이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뚝 떨어지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고 보니 너무 신비해. 나는 분명히 죽긴 죽었었는데 죽어서 갔다 온 곳이 저승을 갔다 온 게 아니고 어딜 갔다 왔어? 구인사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인사를 가서 생시처럼 그분이 너무너무 또렷하게 보여주고 그 가르침을 받고 본인이 궁금했던 인생이 거기서 공부가 다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돌아와 보니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하니까 물어봤단 말이죠. 이러이러한 곳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 그래서 물어 찾아가서 뵌 분이 상월 대주사님이세요. 그래서 대주사님은 친견을 하고 내가 이만저만한 곳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대주사님께서 먼저 다 하셔. 그런 일이 있었다. 네가 죽어서 혼이 나한테 와서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분은 꾹꾹 묶여가지고 어디로 가 있어? 땅속으로 갈 건데 대주사님이 빨리 가라고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태워 보내주시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환생이 됐고 다시 혼이 돌아오신 그분이 구인사를 찾아가서 대주사님 친견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 우리 지금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생이 별거 아니야. 요 이치를 알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요 이치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을 구할 수 있어. 물질이 많은들 권력이 많은들 아무리 잘생긴들 나도 살아보니까 옛날에 꽤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주지 않아. 늙고 싶은 분 있어요? 어? 없잖아요.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길 수 없는 숙명이야. 그런데 늙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난 제일 기분 나쁜 게 내가 저 창원 원흥사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노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변장을 하고 가거든요. 마스크를 끼고 뭐 이렇게 가는데도 그놈들이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놈도 없어요. 만나면 할아버지래요. 참 기분 참 찝찝해요. 나는 그 같은 손자를 본 일이 없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아저씨라고 부르는 놈도 없어요. 불과 내가 한 35년 전 그때 출가를 해서 승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나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보고 학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저씨 하더니 지금은 아저씨라는 놈도 없어요. 하다못해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날 불러도 꼭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는 나한테 최고의 애호를 하느냐고 그렇게 부르겠죠. 나한테 최고로 정중하게 날 불러주느냐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분 찝찝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이 있은들 안 늙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요. 권력이 있은들 안 늙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은들 가치 없는 부분이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에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거듭거듭 쏟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김선희 보살도 평생을 좋은 일을 하고 살았어도 죽음 앞에 다가가서니 이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 밝은 스승을 만났으니 내
새로 얻은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을 세워서 대주사님을 초청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스승인, 내가 사는 이곳이 비록 적은 도시이긴 하나 이곳에 불심을 싣고 이곳에 대주사님 법문을 널리 필 수 있는 부분에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대주사님 초청을 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평생의 재산을 대주사님 전에 공양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주소서. 멋있잖아요. 다 거침없는 일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부분이 평생의 모든 정성, 오직 불법에 꽃이 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을 때 대주사님께서는 그거는 가치 없다. 너가 청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이 세상이 정토가 되시기를 바란다면 이곳에 인연이 있는 땅이 있으니 내가 그 땅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이 해성사 이 자리를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지금 사거리를 물고 있는 번화가지만 옛날 대주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여기가 주변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언덕배기 호박 신고 남이 걸음버리는 걸음택이었었다. 근데 그 부분을 지팡이를 갖고 이렇게 그시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다.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절을 짓고 이 자리에서 불법을 포교를 하면 불릴듯이 정토가 될 거고 불법을 이어가는 부분이 찰토가 될 수 있으니 이 땅을 사라. 그래서 김선희 보살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을 다 팔아가지고 요토 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살 때 좀 넓게 살지. 그때 돈이 많지 않으니 넓은 땅을 살지 못해서 그냥 그렇지만 그 인연으로 시작해가지고 해성사는 전국 지역에서 불사가 제일 빨리 이루어진 곳입니다. 불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냐. 그 큰 도시에 어마어마한 신도들이 모여도 해성사보다 빠른 곳이 없어. 그래서 이곳에 첫 주지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장도정 스님이라는 총무원장을 하셨던, 내가 총무 부장을 할 때 원장을 하셨던 그분이 여기 첫 주지야. 얼마나 주지 발령을 빨리 받았는지 몰라. 구인사의 스님들 중에서 입산 서열이 5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입산 서열이 어마어마한 고참이죠. 그분이 여기 첫 주지 임명을 받아가지고 주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연으로 갔으니 우리 해성사는 얼마나 절이 빨리 지어졌냐. 그 절다운 절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가진 곳이 우리 김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불사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늦게 하는데 다 지어놓고 그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불사가 뒤로 많이 밀려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뒤에 지금 불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불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참 묘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좋았듯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불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늦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만. 오늘 저 춘천에서도 몇몇 불자들이 이 불사 현장을 보고 싶어서 뭐 새벽부터 왔는데, 그들이 와서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춘천 삼문사 내가 불사를 해줬어요. 지금도 꽤 괜찮은 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쪽하고 비교되지 않게 좋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아직은 다 완성도 되지 않았지만 다 완성을 하고 나면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빠질 수 없는 정도의 불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불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인연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래요. 야근 고양이 밤늘 어둡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사를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고달프지 않나요, 여러분? 절을 짓긴 짓는 데는데 내가 시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주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럼 왜
하필이면 내가 요때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가지고 요럴 게 아니고 요때는 내가 절에를 안 나가야지 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많아. 왜? 안 봐야 편하다 이거예요. 그 다 짓고 나면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그냥 신행생활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이대종정 스님으로부터 배운 부분은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의 일사자야. 부처님이 일이라 이거예요. 그 공덕은 스승이 아무에게나 그 기회를 가질 수 없어. 전생에 지은 공덕이 아주 수승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야말로 직행 티켓이야. 근데 그 부분을 줘도 못 먹어. 왜? 지어놓은 공덕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인연이 난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누구나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사는 일체 중생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일이야.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불사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쭌 게 뭐라고 여쭈었냐면, 그럼 큰 스님 불사를 다 하고 나면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을 짓는 가운데 인연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공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나 그런 인연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나 그런 인연에 선봉에 서기가 어려워. 미안하지만 어마어마한 인연이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 우연인데 필연이게 그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과거에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어놔야만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사를 주관하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애가 달아요. 돈을 쌓아놓고 불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주장부를 펴놓고 온갖 설명을 다 해서 절을 지라지라. 그렇게 해서 불사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쭌 적이 있다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사를 다 했거든 그 절을 뜯어버리고 다시 지어라.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사는 완성형이 아닌 영겁의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불사를 이뤄내고 있지만, 김선희 보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불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사는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영원히 이곳에 함께합니다. 저는 김선희 보살의 비석이 저기 앞에 있지만 그 비석도 잘 보관을 하지만, 새로운 해성사 불사 공덕비를 세울 때는 반드시 김선희 보살이 또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선희 보살과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등등. 그들이 그 당시에 뜯겨나간 법당을 짓기 위해서 불사를 하고, 관음전을 짓기 위해서 불사를 하고, 종을 만들기 위해서 불사에 시주동참을 하셨던 그런 모든 분들도 거기에는 그 공덕이라는 자체가 오롯이 녹아 들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영겁의 공덕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인연으로 우리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겁니다. 한 발짝 다가서고 또 한 발짝 다가서고, 그런 공덕이 쌓이고 쌓여 구경에는 성불의 인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만 챙기면 돼요. 청정한 지혜의 주인공이요, 청정한 공덕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지식으로 얻은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난리를 쳐도
근력이 쇠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 재산 한 푼 가져가는 사람 못 봤어요. 좀 전에 우리 회장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권력이 많이들 가져가라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은데 눕는 자리 3평이지. 3평도 사실은 안 돼, 나 같은 경우는 보면. 겉에 아무리 묘를 화려하게 넣어놔서도 지 들어가는 자리는 딱 그 자리지 뭘 엄청난 게 있겠어. 다 가치 없는, 설사 그 땅을 가져간다 한들 그건 또한 영원한 거냐 이거예요. 가다 보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공술에 공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그걸 영원히 내 걸로 활용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어떤 게 영원히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일까?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스스로 자신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뭐예요? 공덕이었단 말이죠. 공덕. 지나가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 정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정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 보살이라 불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니, 나를 위해 사는 건 중생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보살이다. 이거 누구 말이라 그랬어요? 월도 스님 말이라 그랬잖아. 아니, 이게 월도 스님 말이 아니고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내가 그냥 인용해 쓴 거야. 그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안 가르쳐도 알아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그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부분은 안 가르쳐도 아는데 남을 위해 사는 부분은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잘 받아들이면 영겁의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묘한 부분이 많잖아요. 남들은 먹다 버린 건데도 아주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시골집 같은 부분을 보면 옛날에 아이고 저 사람 살 집 아니래서 그냥 버리고 간 집을 지혜 있는 사람이 와서 딱 정리를 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 예술가가 사는 집으로 만들어 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건 살 집이 아니라고 해서 버리고 간 집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불리듯이 부를 누려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가능한 거냐? 공덕을 지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그 공덕을 짓기에 가장 수승한 부분이, 방법은 뭐니 해도 마음의 업을 내려놓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불사의 공덕이 가장 수승한 공덕일 수 있다. 모쪼록 여러분, 이 기회, 이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불사의 마무리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불사의 시작이 저는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법문 듣고 돌아가면 그것이 공덕에 달하고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간은 소법당입니다. 이게 법당이 아니에요. 여긴 그냥 우리가 지금 신도들이 편리하게 기도하고 신행단체들이 편리하게 여기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가 메인 법당이 아니야.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젠 여기 계시는 부처님보다는 10배는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실 거고, 1000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그냥 눈만 꺼먹거리고 그냥 살아서 이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게 진정한 불사란 말이죠. 불사는 저를 짓는 게 불사가 아니고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이 영이 되고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역할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 보면 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이 올까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운을 만드는 부분이 본질은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희망을 갖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적극적으로 사는 삶과 부정적으로 사는 삶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긍정적 부분으로 삶을 살아라. 근데 희한하죠. 어저께도 내가 창원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한 얘기지만 반드시 어느 공간에 가도 마구니를 함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왜 좋은 사람만 불러놨는데 거기서 꼭 나쁜 놈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나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갈 거냐 좋은 곳으로 끌고 갈 거냐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 와서도 보면요, 꼭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나를 긍정적 부분이 포인트에 나를 옮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살면 그는 미래가 훨씬 더 현재보다는 나은 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게 바로 불교의 본질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구제의 중심을 스스로가 세워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되 항상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라.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불만을 토로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불평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꺼여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이 그런 짓을 한 건 생각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원망을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아이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99%의 부모들은 내 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내 아이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럼 그 아이의 부모는 내 아들 놈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내 아들은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뭐라고 착한 놈이야? 내 아들은 원래 착한 놈인데 누굴 잘못 만났어?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내 아들은 착한데 친구는 그러면 원래 나쁜 놈이었나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부터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내 자식부터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거해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사고치는 놈하고 친해졌다는 얘기는 같은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법계구족이라 이거죠. 나쁜 놈도 마음 바꾸면 좋은 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놈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는 본질은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부정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시각에서부터 세상은 이루어진다. 근데 어디든지 가면 묘한 일이 생겨요. 반드시 긍정적 요소가 있으면 반은 꼭 부정적 요소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나하고 말 제일 안 통하는 게 누구예요? 누군 누구야? 우리 영감이지. 에? 제일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감이 말이 제일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저 시장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놈이 쓰레빠를 사든 소위 고무신을 사든 그거 나하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감하고는 쓰레빠가 좋은지 고무신이 좋은지 다퉈야 안 다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충분히 상대방을 살펴야 안 살펴야? 옛날에는 중매장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요즘은 다 살펴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들이 속았대야 안 속았대야? 아, 속았대 안 속았대? 왜 속았어요? 너무 좋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저놈이 반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갔으면 절대 안 속았어. 맞아 안 맞아? 내가 저분하고 같이 살면 좋은 것도 50%가 있고 나쁜 것도 50%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갔으면 속은 게 아니야. 천만다행이야. 난 100%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50%가 좋은 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100%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50%는 들떨어졌으니까 속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속인 겁니까? 내가 속은 겁니까? 내가 속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반복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를 갈고 살았던 사람이 다음 생에 극락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 이번 생이 지긋지긋해. 다시는 태기 싫어.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갈다 죽으면 그는 극락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내가 100% 보장하는데 그는 지옥 가 있어. 현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긍정의 주인공으로 살면 그는 반드시 죽어서 정토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저 메밀이라는 음식이 원래는 먹지 않았던 음식이래잖아요. 그것은 살을 말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라 죽으라고 준 곡식인데 그걸 우리는 갖다가 잘 중화를 시켜가지고 메밀국수, 메밀묵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남은 먹고 죽으라고 준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내 걸로 약으로 활용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지혜야.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긍정적 요소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살면 그는 반드시 지옥이 아닌 살만한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르려 하지 말고 사람을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저 구인사에 가면 온달성이라는 데가 있어. 아시죠? 온달성. 그 온달성이 어디냐면 평강공주의 남편 바보 온달이 전투를 하다 죽은 곳이에요. 그 온달성에서. 근데 그 바보 온달, 누구나 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바보를 평강공주는 잘 받아들여서 지아비로 삼고 그를 잘 가르쳐서 최고의 장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내가 되지 말고 받아들여 그를 개선시키고 그를 변화시켜서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삶을 가져간다면 그는 지옥이 아닌 정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회성사에서 불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신행 활동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긍정적 부분은 나에게는 크나큰 행운이 왔구나. 내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부분 자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신행 활동하는 부분이 모두가 다 긍지가 넘치는 부분이요,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정토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 해성사에서 이렇게 임시로 법당을 옮겨서 법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주방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주방 시설이 안 돼서 지금 드리지 못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아마 떡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요기하시고 공양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딱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맛있는 공양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좀 섭섭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또 저녁마다 이렇게 그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불사 중에 있어도 또 초파일 행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신행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간부님들이 너무 열심히 지금 일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등을 밝히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점등식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3일 날 점등식을 할 계획이니까 그때까지 좀 등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살님들 일손도 필요하니까 많이 나오셔서 좀 동참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등줄이 쳐지고 초파일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조사님 계실 때 70만 정도가 지금은 250만 정도로 발달을 하고, 구인사가 초암상가로 출발했던 부분이 70년 역사 속에서 전국 지역에 160군데 이상의 어떤 그런 사찰로 발전을 해가는데, 우리 해성사는 대조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이 터를 와서 잡아주셨고, 이 터에서 일찍이 시작해서 그 대조사님 뜻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도량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도시가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의 격에 맞는 부분의 사찰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김해 시내가 전체가 마치 이 도량의 요사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광활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저 밑에서 높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터가 이렇게 존재를 몰랐는데, 대조사님은 그 당시에 이런 높은 곳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이 터가 이만큼 갖춰진 자리라고 하는 걸 법으로 증명해 주셨고, 그 당시에 터를 잡아주신 부분이 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당을 짓고 나서 보니까 대조사님이 법력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위대했는지를 느끼게 하는 도량이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그 법당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종단의 발전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듯이, 옛날에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좁은 터에 많은 신도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편리 위주로 신도들을 많이 수용하는 어떤 그런 위주로 사찰이 건립이 됐다면, 이 도량은 일찍 시작해서 터는 가졌지만 그 시대에 맞는 좁은 법당으로서 오랜 세월을 겪은, 그래서 5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중창의 불사를 이루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법당 자체가 주심포 중심으로 법당이 이루어졌다면, 이 법당은 이제 다포집으로 이루어져서 내 구포, 외칠포,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런 법당의 규모를 갖되 아마 350평 이내 되는 큰 법당을 다포집으로 이루어가는 부분이 도량은 흔치 않은 부분의 역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곳이 대조사님께서 직접 다녀가셨고, 이곳에서 법회를 보기 시작해서 50년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대조사님께서 직접 터를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부각하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 터에 부응하는 부분이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불사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 보살이라고 하는 독립되어진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종단의 어른 스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곳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다. 김선희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은 이곳에서 아마 가까운 곳에 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은 구인사와 인연이 없으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세상의 삶의 이치를 남보다 맑게 알아서 남에게 아는 소리 정도로 삶을 충고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영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삶이 궁금했을 때 그분에게 가서 물어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사셨던 분이 어느 날 생을 다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럼 돌아가신 그 혼이 구인사를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죽어서 혼이 부인사를 가서 혼이 대제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님 친결을 하고 생시처럼 대제사님 친결을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배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님께서 너 빨리 가라. 빨리 가지 않으면 네 육신을 찾지 못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현실이 아니고 혼이 대제사님께서 비행기를 태워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급했으면 도착을 해서 깨어난 분이 김선희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잠사 지내기 직전에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살았다. 사실이야. 그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고 잠사를 지내려고 준비했던 분이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죽어서 생시처럼 갔다 온 곳이 있다. 이거. 어디냐? 부인사라예요. 그래서 생시처럼 기억나는 부인사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만난 분이 사모로가 대제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제사님을 몇 번 본 거예요? 2번 본 거잖아요. 죽어서 한 번 보고 살아서 한 번 보고. 그래서 살아서 찾아가서 대제사님 친결을 한 겁니다. 제가 이만저만 했습니다. 대제사님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법으로 만났으니 그만그만 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해성사의 그야말로 스토리 중에 강한 스토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대단하신 부처님을 뵙고 대전하기 전에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 동네, 제가 사는 곳에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재산을 다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싶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알뜰하게 다 버리고 가도 아깝지가 않는데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 욕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우리 희한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직 삶을 받고 죽음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가치가 뭐다라고 하는 걸 그분은 아셨겠죠. 그 대사님 초청을 하셔서 모셨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다 공양을 올리겠다는 대사님께서 그게 아니고 절을 줘도 아무데나 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터를 와서 보신 거예요. 우리 해성사 터를. 그 당시에 여기가 소매는 언덕배기 거름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부장님이 이곳 사신 분이기 때문에 호박 심고 소 끌어다 메고 그랬던 언덕배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이 사거리가 뚫려가지고 아주 멀쩡한 동네가 됐지만 그래 대리사님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 터를 보시고 이 터가 절터다. 이 터가 보통 터가 아니다. 이곳에 머물러 불사를 이루면 그야말로 만중생이 모일 수 있는 도량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김선희 보살이 당신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터를 산 게 이 해성사 터입니다. 지금 이 터에다가 대주사님께서 다녀가신 터이기 때문에 벽화도 이렇게 쭉 상징적으로 이렇게 꾸며봤고 대주사님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벽화로 이렇게 장엄을 태몽을 할아버지가 꾸는 거지. 상원원각 대주사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의 태몽을 꾼 거지. 그래서 저 천상에서 동자를 모시고 그 이제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동자를 모시고 와서 할아버지가 동자를 이렇게 모시고 안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꿈을 꾸신 거지. 대주사님 모친께서 대주사님을 낳으실 때 저 하늘에서 용이 그 신선을 태우고 내려오는 부분을 그 치마로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치마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겠지. 실제 있었겠네. 그럼 실제 있는 거죠. 대주사님 모친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에 방에서 난 게 아니고 네. 그런 어떤 뜨거운 기운이 뒤집어 써갖고 기절을 한 거야. 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대주사님이 마당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아까 부분도 대주사님이 그 모친께서 태몽을 꾸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대주사님 모친께서 대주사님을 낳으시는 부분을 잉태한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대주사님 낳는 순간에 방 안에서 뭐가 끌어내듯이 끌려가지고 바깥으로
마당으로 가서 기절을 하셨고 네. 기절을 해서 깨는 동안에 대주사님은 걸어서 마당을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대주사님 할아버지가 대주사님을 데리고 잠도 주무시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그래 하다가 서당에 다녀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막 울었지. 당신이 가장 가까이 의지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너무 막 그게 크게 울으니까 저승사자가 가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돌려서 집에를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신 거야.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대주사님한테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당신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설명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그 저승사자하고 같이 가다가 하도 대주사님께서 슬피 울고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저분을 편안하게 설득시켜놔라.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천관들이 이제 저분이 저렇게 슬피 우시면 우리가 절대 모시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니까 손자한테 잘 설명을 해서 절대 울지 마라.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깨어나셔갖고 한 달 동안을 대주사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라. 인생이 이런 거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 절대 내가 가더라도 울지 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설득을 해서 대주사님을 하고 한 달 동안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엔 대주사님께서 그 이치를 알고 울지 않았다. 그게 상징적으로 대주사님께서 15세 때 세속의 모든 부분이 인연을 끊고 삼태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좁쌀 3대 가지고 가셔서 100일 동안 수행을 하신 고행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엔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지만 그 당시에는 저기 냇물이 있잖아. 그래서 소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그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시는데 여치가 손을 파먹었는데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흉터가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흉터를 가지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선정이 깊게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냇가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나무에 올라앉으셔갖고 수행을 하시는데 한쪽엔 칼을 꼽아놓고 한쪽에는 떨어지면은 소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수행을 하셔서 여치가 손가락을 파먹었어도 거기에 상처가 날 정도가 됐는데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수행에 몰입을 하셔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신 부분의 수행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중국의 일정 치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모습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계까지 건너가셔서 중국의 모든 성지를 다 돌아보셨는데 티베트까지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국에서의 생활을 묘사해 놓은 벽화가 이 벽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태산도 가시고 보타라카라 산도 가시고 성지라는 성지는 거의 다 돌아보셨는데 티베트까지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을 예견을 해서 귀국을 하셔가지고 삼척 쪽으로 돌아오셨다가 그쪽에 몇몇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백산 구인사에 이제 오시면서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대중정스님을 만나가지고 길을 묻는 인연으로 이대중정스님이 첫 제자가 되는 부분에 그림이 묘사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의생이라는 자체가 같을 여자에 뜨드이자 날생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의라는 자체는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가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죠. 그래서 구인사가 구봉팔문 연화지에 그야말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금계포라는 어떤 그런 중심의 자리라면 여의생이라고 하는 그 마을도 일체 중생이 마음을 닦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봐도 되겠지. 깨달음의 법력을 가지고 소백산 구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후천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근본 도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법력으로 보시고 찾아가신 거죠. 인연 찰지.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의 경지를 통해서 봤을 때 명당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 그 명당의 자리의 중심이
지금 구인사의 5층 법당 자리라고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의 경로 속에서 여의생 동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가셨고, 그 여의생이라고, 그러니까 구인사 자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공간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물어 찾아가는 거죠. 당신은 법력으로 그 자리를 보신 거고, 그렇게 불려지는 자리를 또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를 묻고 가는 부분의 인연으로 만난 분이 여의생에서 나고 여의생에서 자라신 이대중정 스님을 만나는 인연이 된 거죠. 구인사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이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구인사에 올라오셔서 초암칸, 삼칸을 중심으로 설법을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선생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3, 7일 동안에 산이 울고, 그냥 말로 길상이 어떤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그 빛이 바래지는 부분이 현상에 놀라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한 구인사의 시작이 바로 이 모습이라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대중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3, 7일 동안을 매일 그 법문을 하셔서 그 소위 그 분위기를,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집도 절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초암상칸에 그냥 야에서 야단 법석으로 시작했던 이제 구인사가 전각이 만들어지고, 그 신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제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구인사의 어떤 그런 모습. 과거에는 일반 신도들이 신도의 신반에서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분에서 법문을 듣고 했던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신도도 보이고 스님들이 보이고 가사장삼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단의 체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부대중의 어떤 그런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 벽화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찰의 기능, 종단의 기능,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어떤 그런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진 부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김해가 그 당시에는 뭐 몇몇 안 되는 그냥 군청 그 도시였었는데, 앞으로 이 도시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수십만이 모이는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규모에 맞는 어떤 사찰이 지어져야 될 그런 큰 도량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의 뜻에 따라서 이 불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꽃피고 세월어서 금수강산이 아니고, 모든 그 사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머리에 금관을 쓰거나 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기 때문에 금수강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부분은 정신적 부분의 어떤 그런 가치를 통해서 우두머리가 된다. 그 정신적 부분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탕으로 리더가 되고, 그 법력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세계의 언어가 아닌 한국의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로 세계에 존중받는 부분이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불상과 이제 그 고려 불상의 차이 같은 부분은, 고려 시대 같은 부분은 불교가 융성했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표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장엄되는 게 고려 불상이라고 볼 수 있고, 조선 시대의 불상을 보면 이렇게 억불 정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부린 불상으로 뭔가 이렇게 왕에게 통치받는 부분이 불상의 모습이 조선 시대의 불상이라고 본다면, 현대 불상은 이제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의 극치나 뭐 현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불상의 모습으로 표시가 된다면, 우리 같은 부분 그래도 고려 대각국사의천에 의해서 창종되어진 천태중이고, 그 천태중의 어떤 어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고려 불상 정도를 가는 부분이 고불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